성호를 찬송하는 토요 새벽기도의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성서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버나드 앤더슨 교수는 성경을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반드시 갈등과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게 이제 감동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드라마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구조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인간의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배후를 보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 갈등과 문제가 계속해서 역사에 일어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를 통해서 감동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인류의 역사, 특별히 그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역사의 대단원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아주 위대하고 장엄한 드라마의 결론 부분이면서 또 그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드라마의 주역이 계시는데, 그 주역은 보좌 위에 앉으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어린 양입니다. 그에 맞서서 대항하는 악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악한 존재는 붉은 용 사탄, 또 10뿔 짐승 적그리스도, 2뿔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두 큰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둘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존재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또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 이런 군상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보면 그 드라마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되면 서막이 등장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고요. 4장부터 7장까지 이제 7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4장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7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봉인을 감히 떼어낼 자가 없어요.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그 봉인을 떼어낼 자가 없어서 그 환상을 보는 요한이 안타까움에 심히 통곡을 하지요. 그런데 어린 양이 나오셔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봉인을 떼시는 겁니다. 이 6장, 7장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뗄 때 7 하늘 보좌에 둘러서 있던 7 천사들이 한 천사씩 7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장면이죠. 이게 8장부터 11장까지의 장면입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 위에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11장까지 7 나팔 부는 게 11장까지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악한 영들과 큰 전쟁이 벌어지고요. 마지막 15장, 16장에는 7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7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집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 마지막 심판과 사탄의 패망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1장, 22장에 종막,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감동적인 승리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11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7 천사들의 나팔 불기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 나팔이 계속 7 나팔이 불 동안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했었는지 모릅니다. 8장 7절부터 12절까지 4개의 나팔이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팔이 하나씩 4번씩
부러질 때마다 세상의 3분의 1이 재앙을 만나 죽거나 썩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4개의 나팔이 불려졌는데,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데, 그 뒤에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나팔이 4개 불렸고 이제 3개의 나팔이 부러지잖아요. 그 중간에 독수리가 날면서 화가 있으리라. 아직도 나팔 소리가 3개나 남았다. 이런 선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있은 후에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황충이 재앙을 퍼뜨립니다. 엄청난 심판이, 엄청난 재앙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끝날 때쯤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하는데 죽을 수도 없어. 그리고 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병대 숫자가 2억인데 2억의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계속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와, 이렇게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계속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엉뚱한 짓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7 나팔의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장면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나팔 6개째는 불렸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이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 시기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1절 2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대를 자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자 그랬지만 그냥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도 될 만한 얘기입니다. 이 자를 청량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로 청량을 한 건 뭘 하기 위한 청량인고 하니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청량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속한 성전 바깥 마당은 제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이 환상을 체험한 이때가 언제냐? 이미 AD 70년, 이 요한계시록 작성된 한 95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그랬는데 이건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뭐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신약의 정신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정신. 또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성도들을, 또 성도들이 모인 성전을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는구나, 신약에서.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회개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거룩한 성은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2달 동안 그들이 이 성전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는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상징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2달도 당연히 상징 수지요. 그 42달이 뭘까? 근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긴 또 126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요. 자, 1260일은 어디에서 근거된 거냐? 그 앞에 42달이라고 그랬는데 42달 곱하기 30, 그러면 12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고 고통을 안겨주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게 하신다. 그 기간이다. 세움받은 두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4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증언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은 핍박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기록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건 감추려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알려주려고 하는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용을 풀어서 알려주려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의 내용을 아주 상징으로 은유로 가득 차 있는 묵시의 내용을 풀어서 그 내용을 알려면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코드가 필요하다. 코드가 필요해요. 그 코드는 그럼 뭐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들만의 코드, 그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벌써 교회와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 코드가 딱 나오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읽어본 사람은 이걸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 4장을 보면 거기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4장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 중에서요, 하나는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 누구지요? 엘리야지요.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또 하나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에요. 누구지요? 모세지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다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자연인 엘리야와 모세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 아니?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두 증인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옛날 이름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구약 성경에 다 써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짓밟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으로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전하셨구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건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적 그리스도의 역사로 주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그 돌아가신 악한 영의 역사로 돌아가신 주님을 뒤따라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42달 동안 그들의 시체가 있게 된 곳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즉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성경 말씀의 성취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난 그곳에 그들의 시체가 있게 될 거다. 성경이 무참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계속되는 동안 땅에 사는 자들은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는 역사까지 있게 될 거다.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전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사흘 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11절을 보면 3일 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 아닙니까? 사흘 반, 3일 반. 그 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반전입니까? 순교했던 선지자들이 살아 일어나서 승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찬양의 소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숫자가 등장하니까 그거 상징수지요. 사흘 반, 3일 반. 이제 내일 모레 읽게 될 12장을 보면 그 12장 14절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도 결국 3일 반, 사흘 반, 똑같은 상징수예요. 그걸 그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지요. 성경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사흘 반, 이게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이 되면 이게 언제 등장했다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 3일 반, 이건 모두 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자기 힘을 뽐내며 활개치는 시간을 그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아까 등장했던 42달을 연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이 돼요. 3년 반을 여기서는 사흘 반, 3일 반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3년 반을 사흘 반이라고 그랬습니까? 3일 반이라고 표현했습니까? 1260일이나 되는데 그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동안은 기세가 대단해 보입니다. 영원해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계속해서 이런 핍박과 끔찍한 일들이 자행될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순간 끝나게 될 거다. 영원히 계속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를 것 같지만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한때 두때 반때만 지나면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선포가 나타납니다. 한때 두때 반때만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세요.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도무지 돌이킬 줄 모르는 기세등등한 세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저절로 탄식과 절망의 한숨이 튀어나오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이미 읽은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세요. 그거 겨우 한때 두때 반때다. 그거 겨우 3일 반이다. 그거 겨우 사흘 반에 불과한 거다. 그리고 그 기간을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한때 두때 반때에 불과한 이때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역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때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신 그 길만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새벽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